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 손 안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는 8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거기엔 아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정말로 수고하는 그 사람의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에서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을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 그 수고하는 사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뿐만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더라.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자기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걸 누가 말했냐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제외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잠언도 그리고 전도서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9장 1절만 위에만 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결론적인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본 걸 마음에 두고 사람은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더라. 자기 미래를 모르더라. 아니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더라. 그리고 난 알 수 있다 하는 사람도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더라. 솔로몬이.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 무엇을 말할까요? 핸드? 이 손이라고 한다는 야드라는 뜻입니다. 거리나 측정하는 야드가 아니에요. 이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능력, 지배, 소유를 말합니다. 이 능력, 지배, 소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유 권한을 말하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지배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이든 그리고 온 우주의 만물까지 바로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뒤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 모두의 그 일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통제,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미련하든 지혜롭든 그 누구든 간에 그 모든 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은 주권과 능력은 의인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신뢰와 확신을 준다는 거지요.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인생이, 삶이, 여러분의 계획들이 하나님 손에서 컨트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무한 항공기 추락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번에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지금 1초, 2초 후면 도착해요. 몇 초 후면 곧 봐 내려서 만나게 했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엄청난 사고는. 우리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일반적 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 일들,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죠. 만약 그것들을 다 한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못 살죠.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 문제는 그 모르는 것이 무엇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냐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세상에서 자신이 지혜자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 미련자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의 지배를 받는 사실은 받고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무슨 신이 어디가 있어?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뭐 나를 통제를 해?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가면 되는 거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조차도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지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라는 건 알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사실 보면 적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과 함께 사는 거지요. 마치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성취되면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지혜와 노력의 결과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인생을 도우시고 계획을 도우시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봅니다. 잠언 16장 9절 참고 손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안 뜹니까?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절 그 밑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람이 자기가 뭔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도록 가이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 세워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 바로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다 달렸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사에 모든 계획한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그래야 네가 계획한 것들, 경영,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지혜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 우리 기도와 노력, 지혜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만히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관자니까.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10개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가게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그 사람과 모든 만난 걸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가서 계획을 세워 갔는데 그 사람이 못 오게 되었다거나 내가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뭔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일이나 주일을 한 번은 못 빠져도 예배를 안 해도 또 내가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왔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인지 손 밖에 있는 사람인지 물론 안 믿는 자도 다 하나님 그 능력 그 주권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자는 그걸 인식해야죠.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는 이 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진실하게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 해 주신다고 했어. 그것만 믿는 것은 그 말만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죠. 즉 서양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글을 쓸 때 주석을 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주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걸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든 악한 일하든 그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알 수가 없더라. 뭘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돌보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이거 은총은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즉 개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나에게 은총을 베푸사. 바로 그 말이에요. 나의 특별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영어에서는 은총이나 은혜나 다분은 그레이스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두 개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은총은 특별한 각별한 사랑을 말하고 은혜는 포괄적인 말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현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좋은 일, 나쁜 일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지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미움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선택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땅에서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죽을 때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에? 그런데 네 그렇게 평생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시인하고 마지막에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운명이나 사주팔자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기독교인의 집에 태어났는데 개그우먼인가요? 무속인이 됐더라고. 근데 막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막 했는데 너를 안 데려가면 내가 네 아버지를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자꾸 타는 무속인이 됐어. 젊어요. 방송에도 뭐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야. 근데 무속인이야.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젊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점집을 찾는데요. 그분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네? 예수 점쟁이를 믿는 겁니다. 점치듯이 좋은 일을 봐라. 좋은 일만, 횡재만, 복타령. 이 구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거에 과연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 그 주권을 믿고 자기가 인생을 그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라서 성장하면 결혼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손에서 떠났어. 근데 물론 한국은 키우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면 또 그만이지 아니라 손자, 또 손자 그만이지 손자 결혼식까지 그냥 다 참여하는 우리 한국의 부모의 그 애정, 사랑은 전 세계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주팔자나 주술 이런 걸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이 해결하는 것처럼 그걸 믿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대에 어떤 계획과 목적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돈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데 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더 발전될수록 더 그렇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 만능에 만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는 쾌락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육체의 쾌락을 느꼈던 사람은 마치 마약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마약을 맞은 건 본인의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으면 다음에 도움받지 않고는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란 맛, 물질의 맛, 어떤 인생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손이는 이미 떠난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손 밖에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밖의 생활은 정말 하나님 손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너 말 참 잘 안 듣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 생활에서 제멋대로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대로 아는 지식과 정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손에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버젓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서 그게 지금 사랑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일이 잘 되어져서 내 미래가 확실해지고 모든 게 잘 형통하니까 이게 사랑받았다. 그건 두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사랑까지 이어져야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그 선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지 않죠.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믿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교회 나온다고 다 선합니까? 정말 진실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요. 썬데이 신자, 무늬만 신자, 남에게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는 이유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멸류관이죠. 그렇지 않아요?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실이 잘못되어져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본이 안 되고 내 자신에도 미래에도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미움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요? 불행하게 살까요? 미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게 살까요? 불행하게 살까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손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계획 써도 하나님이 한 번 흐트르시면, 한 번 건들면, 컨트롤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이 제일 세잖아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말 맘만 먹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꺼버립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따라오든 말든. 권한만 얘기하자면. 그런데 세상 권한은 한계가 있어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정치가 반대하고 마다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주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든 싫어하든 욕을 하고 비난하든 하나님 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화성을 가고 그보다 더한 별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해서 수명이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무두살라는 969세를 살았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살았지만 하나님 손에 살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이 내 자녀와 내 부모 모든 나와 관계된 자들 삶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고 내가 숨을 쉬어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생활하는 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그날 시간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가 말한 거예요. 다 겪어봤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더라. 알긴 지가 뭘 알아. 능력도 없는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면서 막 자기는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 이거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왜 믿습니까? 오늘 단풍도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단풍도 하고 여저기 가을 꽃잔치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놀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좋은 곳을 가든 나쁜 곳을 가든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미련하든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의 밖에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달려져도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권능으로 주관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즉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컨트롤하신다,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조절해 주셔야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공사 마쳤잖아요. 믿었어. 근데 일은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내 눈에는 그냥 정말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자. 마음에 안 들어서도 그냥 좋게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일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시오, 저기 이렇게 하시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제가 또 목사니까 옛날 세상상 같으면 그냥 바로 원리 원칙도 따져서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냥 싸워야 되죠. 덕이 안 돼요. 아무튼 잘 해놨는데 몇 군데 이렇게 좀 그런 데가 있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조종은 안 돼요.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소리 없이 우리 인생을 좌이전 우이전 뺑뺑이 이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믿는 자들은 아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손에 땅을 망각하면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모르는 거죠. 죽어가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수술을 마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의사들은 다 말을 합니다. 죽음을 지금 사경 헤매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99.99%의 지혜와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0.01 그 손에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인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99.9%를 내가 했다고 쫙 하면서 내가 잘난 척합니다. 마지막 숫자로 0.01% 플러스로 하면 100이 안 되죠. 영원히 99.99입니다. 영원히 99.
만일 인간의 지혜 99.9%인데 0.1% 하나님, 0.01% 하나님 손안에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도 생명도 인생의 모든 계획도 다 허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손 안에 있는데, 손바닥 안에 있는데,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홀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시작과 마침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일과 미래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 중에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마지막, 내 인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